오늘 미세먼지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저 30층에 살거든요. 근데 9층 그 30층에 살기 전에 9층에 살았는데 9층에 살 때는 눈앞에 다른 건물들이 보이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30층 위로 올라가니까 앞이 뻥 뚫려 있어요. 산들이 다 보여요. 여기 부천에서 남산 타워까지 보여요. 그리고 저 뒤에 북악산까지 다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 오늘은 완전히 뿌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미세먼지가 날아가고 좋아졌어요. 그 바람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은 바람, 호흡, 스피릿,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루악, 히브리 말로 루악인데 그 루악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 하고 숨결을 불어 넣으셨더니 흙으로 만든 우리가 생명이 됐다 할 때 그 호흡 푹 하는 것도 루악이에요. 그리고 스피릿이라는 것도 루악이죠.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그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쌓인 세상으로부터 온 찌꺼기들, 미세먼지들, 나를 뿌옇게 하는, 하나님을 잘 못 보게 하는 그런 뿌연 것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거쳐요. 놀랍게 거쳐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에요. 더 클리어하게 주님을 보게 하시고 클리어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아주 크리스피 클리어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Comforter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어진 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문을 다시 달아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을 통해서 나한테 불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람이 불 거예요. 이제 강력한 바람이 불 거예요. 내가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오세요. 찾아오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냥 보통 우리 친구들이 찾아오듯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아주 강렬하고 강력하게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장까지 살펴봤어요. 지난 장에는 뭘 봤죠? 갈등들, 내부적인 갈등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느헤미야가 그 갈등을 심사숙고하고 대면하고 또 자기가 직접 본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약하게 하고 백성 앞에서, 그리고 이 서약을 안 지킬 때는 주머니를 탁 털으면서 이렇게 너희 삶이 이렇게 털털이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제 내적인 갈등도 해소가 됐어요. 계속해서 성벽을 쌓고 있어요. 6장에서는 성벽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또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벽 전체가 이어졌어요. 다 이어졌어요. 이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공격하게 돼요. 6장에서 공격하는데 이제는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느헤미야 자신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싹 빼내와 가지고 우리 저기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노 평지가 2절에 나오나요?
예, 산발락과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겟셈이 시작.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들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오노 들판에서, 그 오노라는 말이 딱 보니까 저도 이상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오노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오노? 예, 오노, 미국 그 쇼트트랙 스케이트 선수 오노. 그래서 오노로 오라 그러면 우리 대답이 뭐요? 오노.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 꼬셔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들이 우리를 퍼스널리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공동체 안에서 뽑아내요. 혼자 있게 해요. 외롭게 해요.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해치려고. 첫째는 뽑아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이제 거절했죠.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두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 편지를 보내요. 편지 보내는데 오픈 레터예요. 닫히지 않은 편지 보내요. 뭐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편지. 거기서 모함하고 거기서 거짓을 막 퍼뜨리고 이러려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싹 꼬시려고 그래. 야, 성소에 가서 숨어 있어. 너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너 여기 있으면 죽이러 올 테니까 저기 가 숨어. 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유혹하고 유인해요. 이게 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겟셈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다 완공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퍼스널 어택이에요.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3절에 오노들판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어 답변하기를 지금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에게로 내려갈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큰 일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큰 공사라고 돼 있나요, 여기는? 네,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큰 일을 하고 있으므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므로 느헤미야가 대적들한테 너희들한테 내려갈 수 없다. 위대한 리더는요, 이 큰 역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일을 해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큰 일을, 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아니까 대적들이 자기 좀 내려오라고 하는데 no. 나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고 또 그만둘 수도 없다 라면서 그 대적들의 초청을 단호히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하시고 계세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말 둘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 일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그럼 누가 이렇게 어디 좀 여행 좀 갈까 그러면 알겠어. 잠깐 중단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금방 그렇게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고 큰 역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둘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다 다르게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힘든 필요가 있는 형제를,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나는 그냥
이 정도 일이야 마음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같이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저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큰 일이고 큰 역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큰 위대한 일입니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산발랏하고 도비하고 겟셈이 4번이나 가서 얘기해요. 좀 내려와. 또 보내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온고잉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4번씩이나 막 4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언어 평지에서 만나자. 근데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위대한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한테 내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4절에서 보면은 이런 대조가 되고 있어요. 4번씩 계속해서 4절을 보면은 그런데도 당신들이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나 나는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라고 이제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대조가 되는 거죠. 뭐가 대조가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으니까 4번씩이나 계속해서 언어 평지로 오라고 얘기한 것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거절한 것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일이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면요, 방해 세력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요구해요. 유혹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일을 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첫 번째는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또 거절해. 세 번째, 누가 좀 맛있는 데 있다고 가재는데 거절하다가 계속 요구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한번 가주자. 이러면서 갈 수 있지 않나요? 큰일 좀, 내가 하는 일 좀 내려놓고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나를 초대하는 그룹이 있는데 너의 교회 가냐? 여기 지금 맛있고 재밌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거절해요. 두 번째 또 거절해요. 세 번째, 네 번째, 지속적으로 방해 세력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해요. 4번씩이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거절하고 나갑니다. 방해가 아무리 지속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똑같이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얼마나 쉐이키한지 안 한지는, 내가 하는 일을 그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일지라도 이걸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로 보고 있느냐, 이거 그냥 적당한 일, 그저 그런 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쉐이크할 거예요. 근데 위대한 일로 보고 있으면 쉐이크하지 않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위대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컨포메이션 해줬어요. 어디요? 여러분 침례요한 아시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11절일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라고 그랬어요. 침례요한보다도 위대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침례요한 뭐 했는데요? 기적 행했어요? No. 침례요한 어떤 표적 행했어요? 침례요한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도 안 행했어요. 뭐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이 나가시도록 자기가 먼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어요. 심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도 않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미러클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요한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침례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침례요한보다 큰 자들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섬김이나 사소한 봉사나 사역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예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지속적인 사탄의 요구에도 유혹에도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가냐? 야,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이 일은 잽이 안 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다섯 번째로 이제 와서 이 택틱을 바꿔요. 전략을 바꿔요. 교묘하잖아요, 사단들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신분을 시켜서 신분을 가지고 온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그 편지 내용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면 유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다 미리 준비시켜 놨다라는 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완전히 뭐예요? 거짓말로 모함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누구까지? 자기 느헤미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도 이 사람이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려고 지금 겁주고 두렵게 하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꿨어요, 전략을.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죠? 심플리 대처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라고 딱 피오리도 찍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죠? 악플이에요. 악플.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반응 안 해요. 뭐 어떻게 반응해요? 딱 한 센텐스로 반응한 거예요. 모함하고 나를 막 거짓으로 막 이렇게 막 두렵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협박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거 다 거짓이다 그러고 딱 피어레도 찍으면 돼요. 계속 거기 변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이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해야죠. 우리는 사실이면 심플해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짓이면 당신이 얘기하는 것 지금 거짓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왜 끝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짧게. 내가 지금 큰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시간 보내게 생겼어요. 거기 지금 마음 뺏기게 생겼어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끝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 휩쓸리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이 보낸 공개적인 악플에도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하는 걸로서 9절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악플, 이 거짓된 오픈 레터를 느헤미야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것을 보내냐 하면은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공격이 맞나요? 퍼스널 어택이? 예, 개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휩쓸리면 두려움 생겨요. 와, 두렵잖아요. 이게 또 밑에 댓글이 얼마나 달릴까, 또 좋아요가 얼마나 달릴까, 막 이런 거 보면 두렵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근데 그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손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힘 빠져요. 어려워져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받고 나서, 인신공격 받고 나서 거짓에 굴복하고 거짓에 완전히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려움이 사람을 약하게 해요. 힘 빠지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이 지금 빠지려고 하는데 나한테 힘을 좀 주십시오. 힘 좀 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많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경험하는 것들일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결과로 보여주면 돼요. 결과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하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내한테 맡겨진 일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너무 휩쓸리지 말고, 거기 마음 아파하지 말고, 거기 주눅들지 말고, 거기 너무 힘 빼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때 결과가 입증시켜주는 거죠. 열매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열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볼 텐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아, 또 이 사람 이거 누가 고용했냐면 산발랏이 또 고용했어. 하여튼 산발랏, 우리 주위에 산발랏이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산발랏을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예, 나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 시편 126편 할 때 어려움이 나를 오히려 보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려운 길이 나를,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래서 산발랏이 있어서 어렵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끝까지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계속해서 교묘하게 계속 공격해와요. 여기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밤에 자객들이 와서 그들을 죽일 테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고 당신은 목숨을 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답은 첫 번째 두 가지를 답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보존하지 않겠소 라고 두 가지로 답해요. 나는 성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두 가지로 아주 클리어하게 답해요. 나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뭐예요? 거긴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정말. 리터럴리. 거긴 누가 들어가는 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목숨을 나는 보존하지도 않겠습니다. 설령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내 목숨을 보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 목숨 보존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이미 나의 삶을, 나의 목숨을 이 위대한 일에 드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미 희생했습니다. 이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도전이 돼요. 나는 내 목숨을 보존하지도 않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자세는 뭐죠?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스마야, 네가 나한테 좀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유혹해서 나를 위협하고 겁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중지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나는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으려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스마야한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데스티니가 뭔지를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수능 본 아이들이 내가 어떤 과를 전공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데스티니가 있으면, 숙명이 있으면, 나한테 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데스티니가 있으세요? 뭐 학생들한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다, 야, 너 이런 거 이게 너의 꼴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걔의 꼴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꼴입니까? 예. 자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 매니플레이트 하잖아요. 조종하잖아요. 물론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 아니에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걔의 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 공동체의 비전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전이 내가 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거인가 보다, 나 거기 맞춰야겠다. 아니면 하나 공동체의 비전이 그거니까 내가 거기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달라요. 데스티니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 제가 이제 성실함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삭갈리면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요. 세상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세상이 절로 가면 절로 가고,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와서 산발라시 얘기하면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귀 기울이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어요. 정말 그 데스티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데스티니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그저 그렇습니까? 할 때 구하셔야 돼요. 말씀해 주십시오. 다 달라요. 저도 목적이 뭔지 몰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토록 얻으리라.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고 내 목숨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막 예수님 다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혼자 하긴 힘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잃어버리고요. 역설적인 건데 너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토록 구해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죠. 이러면서 성실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위대한 일을 했더니 15절에 보면은 52일 만에 와우, 공사가 마무리돼요. 이거 빠르죠.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이거 여정을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탄했어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52일 만에 마무리하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에 16절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완전히 좌절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 이 뜻입니다. 다 완공된 것을 보고요. 그래서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일을 끝맺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끝내고 끝맺고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게 돼 있어요. 주위에 있는 대적들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반응하는 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좀 적당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난 좀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적당히 해야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주신 이 일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위대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그 일에 뛰어들 때 그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더 감격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더 막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희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 거기서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래요.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이 들어가요. all.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모든 마음 다하고, 모든 뜻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건 저한테도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도전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 공동체를 통해서, 나 셀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일하시고자 하는데 거기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했고, 그 일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이제 완전히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다 우리 16절이죠. 16절에 낙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비아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인척 관계 막 결혼 인터메리지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뭐 느헤미야가 한 얘기 가서 막 전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문이 완성됐고 성벽이 다 올라갔어도 뭐예요? 세상 것하고 계속해서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유다 공동체에도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그게 있다는 것을 이제 6장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이제 비전을 이뤘어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갖 대적들의 그런 모진 공격과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7장 4절에 가면은 그 문제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네, 여기 보면은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문제가 뭐죠?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또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어요. 그 성 안이 인구도 적었고 집도 없었고 사람이 주거할 그런 여건이 안 됐고 공간은 너무 넓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과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 받은 비전을 그 목표를 완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제가 말씀드렸나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파일을 어깨에다 쌓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One at a time이에요. 한 가지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완수하면은 그 다음에 일을 말씀해 주세요. 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서 뭐죠?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족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켜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아서라는 말이에요. 모아서 어떤 거죠?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한 다음에 하시는 넥스트 스텝이 뭐예요? 그 성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커뮤니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커뮤니티가 뭐죠? 어떤 거죠? 커뮤니티가 커먼 플러스 유니티예요. 제가 이걸 여기다 적었으면 좋았는데 커먼 플러스 유니티가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티 인 커먼 무슨 말이죠? 공동으로 하나 된 것. 그게 공동체잖아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세요. 근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동안에 에스라에서 나오는 스룹바벨과 함께 온 4만 3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왜 이루지 못했어요? 성전은 지었지만 성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완전히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었고 도비와 산발랏이 완전히 들락날락하고 있었고 이거는 공동체에 대한 바운더리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완성시키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계의 땅끝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셀교회 개척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셀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조직보다도 그냥 커먼리 유니티를 이루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족보들이 지금 다시 다 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와, 7장에 이게 보면은 7장이 힘들어요. 또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의 리스트들이 여기 아주 페이스트 앤 카피로 딱 나와요. 그대로 다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여기서 느헤미야의 방법이 어떻게 지금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해요. 공동체를 만들었다. 누구예요? 귀족들, 관리들, 백성들, 일반 백성들. 그때 귀족들이 있었나? 일반 백성들은 누구, 관리들은 누구지? 아마 귀족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1차 귀환 때 BC 535년에 1차 귀환 하잖아요. 그때 누가 리더였어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고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선지자들이 같이 왔어요. 예언자들이.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그 계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와요. 뭐죠? 우리 말로 얘기하면 요즘으로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메이비 귀족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들은 누구예요? 리더들이 관리들이고 일반 백성들을 함께 모았어요. 어떤 의미죠? 공동체는 다양성 있게 모아지는 게 공동체예요. 하나만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얼마나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교회 막 시커먼 영업용 택시 모는 분부터 시작해서 멋있잖아요. 그 교회 앞에 정문 앞에 딱 서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뒷자리에 딱 태워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 있는 게 우리 하나 공동체입니다. 한 파에 한 그룹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모였냐 하면은 가족별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나, 지금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공동체 이름이 누구인가, 공동체 족장들이 누구인가, 공동체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걸 다시 페이스트한 카피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지를 느헤미야가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지났어요? 벌써 90년 이상 흘렀어요. 535년 BC에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언제 457년에 귀환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445년에 귀환해요. 그러니까 벌써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족보가 다시 나와요. 여기서 족보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루해. 족보, 사람 이름 족보, 숫자, 사람 이름 족보, 숫자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죠? 제가 이제 이런 게 이런 사람의 리스트가 나올 때 우리가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변칙, 예외적인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건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여기서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족보가 주는 의미는 뭐죠?
사람의 이름들을 다 열거했어요. 똑같이. 공동체는요,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관계는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인가 제 나이가 50이 넘더니 사람들 이름 딱 들으면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더 기억 안 나요. 이게 나중에 여기 핸드폰에다 막 적어요. 이름을 듣는 즉시.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보면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 양수리에서 만났는데 아주 서울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60 되셨는데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 좀 기억력이 떨어진 거를 느낀대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여지껏 누가 얘기하는 거 노트를 하나도 안 했대요. 다 여기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전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는 노트를 한 적이 없대. 근데 요즘 60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요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트를 해야겠대요.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80되면 다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maybe. 어쨌든 관계는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름을 쫙 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따로 언급했어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게 예외적인 거예요. 이름만 쭉 나오다 갑자기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의미적은 또 은사 가진 별로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의 리스트에서 특별히 그 4부류의 사람, 중요한 부류죠.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도 그렇고 우리 직업에 따라서도 그렇고 우리 백그라운드에 따라서도 또 공동체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양한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어떤 부부가 아니라 이제 결혼하는 커플이 청첩장에 보내왔어요. 청첩장에 쓴 게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취미도 똑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30년 차로 인생을 살아본 경험자를 딱 읽어보고 나서 뭘 느꼈겠어요? 야, 이 친구들 앞으로 그렇겠구나. 결혼 생활 얼마나 많이 다른 건데 그 다른 건 아직도 하나도 못 보면서 똑같은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물론 이해하죠. 그것만 보이겠죠. 그 당시에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갈등이 거기부터 시작됩니까? 엄청나요. 다 경험자시죠? 결혼하신 분들. 저도 심하게 고생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왜?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티 인 커먼. 그 커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어떤 블로그에 있는 뭐 그룹도 커먼 인 유니티잖아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모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들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족보를 뒤져봤지만 그들은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겠다. 제사장의 족보를 뒤져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족보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맡게 해버렸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족보를 뒤져보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경계선이 분명한 거예요. 바운더리가. 교회 안에서도 바운더리가 분명하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라는 바운더리가 세상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회 하나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바운더리가 뭐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고 침례 침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운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 멤버는 아니에요. 아니,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교제하고 얼마든지 같이 나눌 수 있고 한데 아직 멤버는 아니에요. 그걸 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누구 나와서 다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투표하나요? 참. 여러분 투표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전 그게 너무 좋아요. 투표 안 하는 게. 네, 총회하면서 투표하거든요. 그럼 거기 뭐 또 막 뭐 사람들 들어와서 막 예, 제가 맞게 얘기한 거 투표. 하여튼 그래서 바운더리를 셋업해 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공동체로서 안전해요. 공동체로서 이렇게 틀이 잘 잡혀요. 그게 없으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여기서도 이제 제사장이 족보에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그 직분에서 이제 열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절에 이제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은 7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건축기금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총독도 금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그 밑에 보면 71절에 보면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과 은이고 나머지 백성들이 바친 것은 금과 은이고 제사장의 예복 60벌이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나와요. 드리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누가 먼저 드렸죠? 누가 드렸냐면은 우두머리. 다른 말로 뭐예요? 리더들이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또 드렸어요?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총독까지도 드렸고 느헤미야까지도 드렸고 다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이 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 리더십들이 왜 우두머리들이 먼저 드렸을까요? 물론 드리는 것도 컨테이저스에서 전염병이 있어서 섬기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쫓아가게 됩니다. 왜 먼저 드렸을까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먼저 드릴 수 있을까요? 답은 오너십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드릴 수 있어요. 이 일이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비전을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품고 있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이 먼저 아버지께 먼저 그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드리는 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데스티니가 있어야 돼요. 내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이 리더들이 드렸는데 리더들은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최고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여기서 드린 게 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최고를 드렸어요. 금과 은과 제사장 예복들과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또한 책임입니다. 축복이에요, 드리는 게.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이 거의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리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름의 리스트. 반복되는 것, 그 다음에 변칙적인 것, 예외적인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건 뭐죠? 이름하고 숫자가 반복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반복이 있어요. 무슨 반복이 있죠? 에스라서 2장이 통째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에스라서 2장이 통째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왜 그렇게 잉크 낭비하고 종이 낭비하고 왜 반복시켰을까? 에스라에서 나오는 이름들인데 똑같이 나오는 이름들인데 왜 여기 또 써놨을까? 이유가 뭘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불러보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정이 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42,000 똑같이 나와요. 숫자가 42,360명. 66절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떠난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빌드업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불러보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좀 그만 좀 부르세요. 지겨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 부르기를 좋아하세요. 다시 기억하기를 좋아하세요. 다시 생각하기를 좋아하세요. 다시 꺼내세요. 아, 그랬었지. 너무 감사한 게 있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시인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지우지 않으시고. 왜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42,360명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라고 내 자신과 내 삶을 드리고 지금 쫓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억하고 되풀이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이름이 다시 기억되고 반복되고 주님의 입으로 계속해서 뇌까려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지금 큰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된 유니티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한테 벌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오늘 나눈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참으로 귀한 이 하나 공동체를 주셨고 또 우리를 그곳에 이렇게 심어주셨고 그곳에 이제 멤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금도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26년,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오셨습니다. 앞으로 또 세워주실 것을 이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의 멤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이 시간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면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과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큰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것을 큰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을 함께 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살펴봅니다.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나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믿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영혼 구원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이제 큰 일임을, 위대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길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큰 일로